네. 설날 때 많은 가족 친지분들 만나셨는지요?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만나면 반가운 감정과 즐거운 이야기도 오고 가는 반면 또 서운하고 아쉬운 그런 점들도 있지요. 종족도 이렇게 미친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3대 미친 여자라는 게 있다.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좀 정신 감정을 의뢰받아야 할 여자분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가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랍니다. 두 번째,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세 번째, 며느리의 남편을 아직도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네. 그래서 떠나간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만 잔뜩 진 아들만 내 아들이더라. 뭐 아들만 그러겠습니까? 자녀들은 모두 출가시키고 나면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이쁜 도둑. 어쨌거나 다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모님들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씁쓸한 유머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 세상은 그럴지언정 오늘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문이 영광의 명가, 명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말이죠. 우리 주변의 집안 구성은 전부 다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이모, 고모, 삼촌, 그렇게 여러 세 가족들과 더불어 아이들도 바글바글거리면서 함께 모여 살았죠. 식구들의 수가 많다 보니까 웃 어른부터 챙기면서 자녀 교육은 조금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핵가족이 일반화되면서 자녀 역시 둘 또는 하나뿐이죠. 부양해야 되는 부모도 직접 모시지 않을 뿐더러 자녀는 하나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리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게 요즘 세태입니다. 그러나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이미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가문을 자랑스러운 명문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열정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 강하게 불타오르더라 하는 거죠. 자랑스럽고도 영광스러운 명문을 만들고자 현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수많은 시간과 값비싼 재력, 엄청난 노력을 아끼지 않지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자녀를 두고 자랑스러운 가문을 만들고 싶어서 조기 교육이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작 현실은 자식이 없는 이만 못한 상태가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품 안의 자식이다 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더라는 거죠. 자녀에게 조기 교육까지 시키면서 아끼지 않고 키웠지만 자녀가 한 해 한 해 커갈수록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져만 가죠. 그리고 갈등이 극에 달해서 가출을 하거나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현대인들은 자식을 명문가의 자식으로 키우려고 하지만 정작 자식이 없는 것 같은 허전하고 힘겨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애착, 내 소유처럼 생각하면서 섭섭한 마음은 수그러들지 않고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가죠. 나 잘 되려고 이러는 거냐 자식에게 하소연해보지만 그럼에도 자식을 통해서 나를 후세에 남기고 싶은 욕심은 어느 누구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식과의 관계는 원수라고 할 정도로 깨져버리고 멀어져 가죠. 대를 잇지 못하는 불임 부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픈지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이 있어도 불임 부부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눈앞에 자식이 자랑스럽기는커녕 스스로 먹고 살기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자식과 끝나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힘겨운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자식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여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나, 남편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는 부러울 것 없는 여인처럼 보여요. 보통 첩이나 둘째 부인이 있으면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기 마련이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 부인이 조강지처가 둘째 부인을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오히려 둘째 부인이 시기할 정도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게 오늘 한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알고 보니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자식을 둘 수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는 여인인 거죠. 무자, 즉 자식이 없습니다. 당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요, 문둥병에 버금가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어요. 단지 그런 사회적인 시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상속에서 제외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에서 제외된다면 노후라는 것도 보장이 되질 않아요. 불안한 노후를 걱정해야 되고, 게다가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주변의 비아냥거림과 사회적 비난도 감수해야 되는 불쌍한 환경에 처해 있는 여인이 바로 오늘 등장한 한나라는 여인이죠. 보통은 조강지처가 둘째 부인에게 빼앗긴 사랑으로 부러워하고 시기해야 되는데, 한나는 오히려 둘째 부인이 시기하고 부러워하죠. 그런데 단지 부러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미 자녀를 두고 있는 둘째 부인 나는 무자한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게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괴로워하는 한나는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해요. 통곡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자식 주셔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어찌 보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없는 한탄을 늘어놓고 있어요. 자식을 안 주시는 하나님께 주셔도 다시 드리겠다. 어차피 주시지도 않을 거 아니냐. 이런 한탄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주일학교 때부터 이 한나의 기도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저 거룩한 기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한나의 기도는 참으로 맹랑할 수도 있는 한탄으로만 가득 찬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한 남자로부터 사랑을 무던히 많이 받았지만 반쪽짜리 행복만을 누리고 있는 한나. 반쪽이라는 것은 이미 깨어졌다는 거죠. 남은 반쪽짜리 행복마저도 무자, 자식이 없어서 다 날아갈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즉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도 불임 부부를 안타깝게 보듯이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왜 그렇게 자식에게 집착을 하는 걸까?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 인간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갈 때 하나님에게까지 닿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기쁨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답답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대를 잇는 것보다 나의 대를 이어서 나만의 가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해져서 나만의 가문을 동등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에 손을 대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스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자녀를 낳아서 내 대를 완벽하게 잇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미 타락해버린 인간은 의를 이어주는 게 아니라 죄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산 자를 낳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낳는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자식을 보면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뻐요. 그런데 커갈수록 왜 나의 나쁜 점을 그렇게 쏙 빼다 담는지요. 인간은 대가 지날수록 계속 발전하고 좋아지는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대가 지날수록 더 퇴보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뒷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명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갈등 속에 파묻힌 내 가문을 보면서 한탄으로만 얼룩진 하소연을 우리는 중얼거리게 되지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생명과 영광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고 죽음과 멸문의 가문으로 지옥을 향해 멸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나는요, 자식이 없어요. 그 무자한 상황 때문에 너무나도 슬프지요. 그 슬픔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한나의 입에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가 나와요. 어찌 보면 한나의 입에서 나온 기도는 처음엔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나온 기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한나의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바꾸어주시죠. 한나가 자식을 드리겠다고 기도한 것은 이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기도, 주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기도, 바로 하나님을 구한 기도였지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한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를 잇는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대를 잇게 되는 기쁨으로 한나는 아직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드리겠다는 기도를 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시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식이 없으셨어요. 단지 육신의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떠나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자녀가 없는 하나님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없음에 통곡하시죠. 통곡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이 땅에 스스로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가 끊겨진 이 땅에 생명의 대를 이어주시고 영광된 생명의 가문으로 만들어주시려는 은혜이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아서 스스로 씨가 되어주셔서 구원의 후손을 이어주시는 거죠. 아무나 구원의 후손을 이어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대가 이어지고 생명의 대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그 전능함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명문의 대를 이어가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돈이 많다고 명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명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권력도 얼마 가지 않아 없어지고 무너질 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이라는 그 뒷그림자는 명문이라는 것과는 왠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명문의 대는 의로움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의의 가문이 명문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즉 명문이 되는 길은 쓸데없이 자녀 교육에 열 올리거나 줄체할 수 없는 많은 돈 아니면 무소불위의 권력 이런 거 가지고 명문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의를 전가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명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고 의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황의 하얗고 빛나는 옷은 명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의 자랑거리 신도수로 명문이 되지 않습니다. 인성이 좋아서 효자상, 효부상 수차례 수상한다고 해도 명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명문은 의와 생명으로 그 대가 이어질 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때 명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와 생명을 값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로 구원의 가문, 의의 가문, 생명의 가문, 명문가가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대를 잇게 하셔서 명문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생명의 가문을 이어갈 수 없는 죄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처럼 도저히 의와 생명의 가문을 이어갈 수 없는 자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통곡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서 명문을 일구어 가게 하시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의의 가문을 하나하나 세워 가십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의의 대를 잇지 못할 자들로 하여금 의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시죠.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천한 조직을 만든다고 헐뜯고 비난했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불온 세력을 만든다고 정죄하기에 바빴지요. 예수님의 불순 세력의 확장을 막는 것이 스스로 명분을 만드는 길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멸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의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세상의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가문, 구원의 가문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의 천한 출신이라고 비난당하셨고 예수님의 명문을 세우는 사역이 천한 것이라는 짓거리라고 사람들에게 외면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지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천하디 천한 역사적 사기꾼으로 오해받으시면서 생명과 구원으로 이어지는 의의 가문이 세상의 돈, 세상의 학벌, 출세에 밀려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이 멸문의 길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음을 아시고 한탄하시죠. 그래서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씨앗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열매 맺고 구원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려고 끊임없이 사역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하루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참으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신의 가족들을 모른 척 하시면서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 다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머지 예수님의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골이 깊은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가족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새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의 가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갈등이 깊어지고 감정에 고립해여서 부모와 자식 간이 형제와 형제가 원수가 되는 그런 헛되고 멸문될 가문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의의 가문, 생명의 가문, 구원의 가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예수님을 구하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생명과 구원의 명문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지요. 기도는 종교인들에게서 아주 자연스러운 종교의식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도도 똑같은 범주 안에 있겠습니까? 과연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의의 대를 잇는 것,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되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대를 이어서 구원의 가문으로 명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제발 돈 좀 주세요. 이러한 생존적인 요구를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명문가에서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아귀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가문을 누가 명문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죽은 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 중심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명문가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는 것은요,
명문가의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죠. 명문가에서는 아버지께서 그 명문가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기도할 것은 명문가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 명문가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명문가를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명문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의의 대를 이어가는 것,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께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가문을 만들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리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대를 계속 이어가지 못한 채 멸문의 위기에 맞닥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이 죽어가면서 멸문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멸문의 길을 가는데 그렇게 멸문의 길을 가는 줄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생명의 대를 잇도록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새 계보를 잇게 하시고 새로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멸문의 위기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가문으로, 구원의 가문으로, 영광의 가문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은 바다보다도 우주보다도 더 넓고 더 큰,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는요,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누리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위로해주는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의 사랑에 안주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세상의 말처럼 자녀 걱정보다 지금의 삶을 즐기는 것에 치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남편 사랑에 안주하는 한나에게 분인날을 통해서 격분시키고 격동시키시죠. 단지 육신의 자녀로 대를 잇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 중요한 사명을 알도록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분인날의 격동 때문에 통곡하며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진정한 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격하면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죠. 그냥 아들을 바치겠다는 서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의의 대를 잇겠다는 서원인 거예요.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한나에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자녀로 허락하시죠. 한나는 처음에 개인의 슬픔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듯이 예수님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국가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의의 대를 잇기 위한 기도였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문의 대를 이어가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내 자식, 내 자식, 내 자녀, 내 아들, 내 아들, 내 딸, 내 딸 입에 뵐 만큼 자식 교육에 애를 쓰고 집착을 하죠. 너도 나도 명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품 안에서만 자식이지 부모의 대를 잇기보다는 자식이 품고 있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만을 꿈꾸는 게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부모와 원수 관계가 되고 명문의 꿈은 하염없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내 품 안에 자녀가 없는 것을 통곡하면서 내 필요, 내 자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고 자녀가 예수님을 알기를 구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고 망하는 죽음의 가문에서 구원받는 생명의 가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의 자녀로 있을 때보다 내 자녀는 더 큰 날개를 달고 세상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명문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에 대한 욕심을 가진 채 계속 거기에 대한 기도만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날개 잃은 추락자로 끊임없이 떨어지고 맙니다. 누구든지 내 필요와 욕심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문을 위한 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으로 의의 대가 영원히 이어지는 명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없는 불임 부부의 슬픔조차도 예수님은 완전히 바꾸셔서 반드시 믿음의 계보를 잇도록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의의 대를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주님의 자녀로서 의의 대를 이어가는 자들이죠. 성도의 기도는 의의 대를 이어가는 기도입니다. 성도라는 명칭을 들으면서도 나 중심의 기도, 내 욕심을 위한 내 자녀를 향한 기도, 하나님의 자녀이기보다는 내 자녀이기를 바라는 기도를 은연중에 종교의식으로만 계속한다면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스스로 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의 명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영광스러운 명문의 족보에 성도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TV에 나오고 미국의 그 유명한 잡지 포브스에서 선정해 주어야만 명문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진짜 명문은 예수님이 선정하십니다. TV 기록이나 포브스 같은 잡지의 기록은 천국의 기록에 비교하면 말 그대로 태양 앞에 반딧불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명문의 가족으로 천국에 기록된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명문으로 선정하셨다면 예수님이 정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가문이요 생명의 가문인 성도들을 향하여 아낌없는 찬사와 환호를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내 욕심, 내 육신의 삶을 위한 기도보다 의의 대를 잇는 믿음의 명문이 되기를 기도하는 자가 성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고유 명절인 설날을 보내고 연휴 기간 중에 있습니다. 명절에는 흩어졌던 대부분의 일가 친척들이 모이죠. 그리고 가족들 서로 간을 위하여 덕담을 나누고 공소원이 세례도 합니다. 온 가족들이, 식구들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 가문을 위해서 명문이 되도록 기도하겠죠. 그런데 명문에 어울리도록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취업 못한 이들에게 빨리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시집장가 못 간 이들에게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상처받고 얼굴만 붉히게 되죠. 왜 기도했는데 서로가 스트레스만 받을까요? 믿지 않는 친척들은요, 이 기도 때문에 앞으로 절대 교회에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친척들조차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옳은 기도이겠습니까? 이제
육신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예수님의 의가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도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명문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하죠. 한나와 같이 애통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의 모든 가족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세상에서 단연 빛나고 존경받는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은 모든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문도 변화됩니다.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닌 한나처럼 예수님 중심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멸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칭송과 영광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명문 중에 명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날을 지내면서 음력으로도 이제 2017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올해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나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기도로 예수님의 가문을 이어가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식구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멸문의 가문이 아닌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문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어제 설날이 지났어도 다시 가족과 친척들에게 덕담을 카톡이나 문자로 한번 남겨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자녀나 우리의 노부모님들께 취침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나 중심의 육신의 기도 대신 예수님의 명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명문의 조각 시간인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예배로 이끄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이끄는 것과 같습니다. 온 가족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명문의 밑그림을 그려나간다면 그 가족은 명문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명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명문의 아이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년의 부모님들께 명문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며 효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의 기도는 우리의 온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의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명문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